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힘내십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34번째 시간으로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 시간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다면 지친 한 낙심한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봄에 영상 설교로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림이 있습니다. 고갱의 그림인데 이 그림이 프랑스 인산 유학가 있던 폴 고갱이 마지막 유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그린 그림이라 그럽니다. 실제 유작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태평양 타히티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딸 알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한 가운데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내 그림을 그려야겠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남긴 유작인데 무려 길이만 3.75m에 이르는 엄청난 큰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이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그림의 제목입니다. 네,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에 아기가 있죠. 어딘 아기를 통해 우리의 탄생, 우리의 과거를 묻게 되고 그림 중앙에서 과일을 따고 있는 이 청년을 통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웅크리고 귀를 막고 곧 닥쳐올 고통에 대해 괴로워하는 노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즉 인간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의 3단계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갱은 특별한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뒤에 하얗게 신 모양이 있죠. 이게 타히티 섬의 전설 속의 여신인 희나라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인은 바로 고갱의 죽은 딸 알린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희나는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힘이 있다라 그래가지고 이 고갱은 죽은 자기의 딸이 다시 환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간의 탄생과 삶과 죽음을 그린 다음에 부활의 모습까지 그려 넣은 것이죠. 고갱이 그린 이 그림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인류의 고민은 바로 이러한 고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의 기원과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나의 종착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과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지혜에 뛰어난 쾌락을 누린 뒤에 고백한 전도서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베니티지 베니티, 오리지 베니티, 모든 게 다 헛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이것을 알지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서 선지자로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다가 결국 삶에 지쳐 자신의 정체성도 사명도 목적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을 다시 일깨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ere are you?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Why are you? 왜 여기 있냐?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질문이죠. 창세기에서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수치감에 죄책감에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두려움에 떠는 아담을 다시 부르시사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엘리야에게 동시에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한 죄책감으로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망감으로 좌절감으로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열왕기상 17장부터 이어진 사건의 결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7장에서 담대하게 아합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한 뒤에 그는 그릿시내가에서 숨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지내다가 시냇물이 마르자 사르밧 과부에게 갔습니다. 그녀에게서 마지막 남은 그 기름과 가루를 자신에게 달라 그러며,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치지 않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죠. 그러나 얼마 후 그녀의 아들이 죽음을 통하여서 그녀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죠. 당신이 나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했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항변에 엘리야는 기도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18장에 와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불러놓고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한번 시험해보자라고 했을 때, 결국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에 푹 젖은 장작이 다 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결국 850명의 가짜 선지자들을 몰살시키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동안 엘리야의 저주선언으로 인하여서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스라엘 전역에 소낙비가 내리는,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붓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그렇게 죽었던 아들도 살렸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약 14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광야를 걸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는 그늘 아래 쓰러졌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그 주인공이 친구의 배신으로 칼에 맞아 죽죠. 수없이 칼을 찌릅니다. 이 조폭이 겁나 겁을 내면서 이 조폭 두목을 죽이는 거죠. 그때 주인공이 칼침을 맞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마워, 됐다. 많이 묵었다. 고마워해라. 많이 묵었다. 마지막 죽음할 때 그 수없이 칼에 찔리면서 고마워해라, 많이 묵었다, 이 대화가 지금 엘리야에게서 그대로 나온 거죠. 하나님, 고마워하십시오. 많이 묵었습니다. 내가 한때로 해보고 노력할 만큼 노력했고 애쓸 만큼 애씀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결과가 없네요.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지쳤고 감정적으로는 고갈되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여전히 이세벨이 살해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피신하는 신세죠. 그에게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서서 원망함, 적대감까지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목숨 걸고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런 겁니까?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일까요? 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그렇게 활기차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하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영적인 침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은커녕 오히려 정리제 해고 대상이 되어버렸을 때, 가정에서 충실히 남편과 아내 역할, 부모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를 쏟아 부을 때, 우리는 난 할 만큼 했는데,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엘리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기적을 베푼 사람이죠. 죽었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3년 반 동안이나 멈췄던 기근이 해갈되는 소낙비가 쏟아지는 기적을 만든 사람, 기적의 사나이.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갈멜산에 가서 엘리야의 동상을 봤습니다. 와, 광개토대왕 같은 정말 웅장한 모습이 이렇게 쫙 서 있는 거예요. 봐도 기상이 넘치는, 정말 활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의 동상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초라하고 패배자, 도망자, 피난민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는 이런 우울증에 빠진 것일까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과연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계속적인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사실이 아닌 감정에 빠졌다는 겁니다. 우울증의 별명을 감정의 감기라고 그러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우울증을 한두 번씩 겪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기 있으면서 심하게 우울증을 앓기도 했는데 이 우울증은 감기처럼 자주 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걸 건드냐면 상황과 환경을, 팩트를 건드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건드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내가 가정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은, 자녀들은 나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다. 느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NIV 성경은 사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사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 전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이 되고 싶지만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말겠습니다. 엘리야의 그 감정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한 겁니다. 나 무서워서 도망쳤고 죽여달라고 기도했고 더 이상 참고 싶지도 않고 견디지 못하겠다. 아, 못 살겠다. 다 소용없다. 차라리 죽여달라. 난 이제 포기하겠다. 이 모든 것들이 감정이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바로 그런 감정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권태기에 빠진 부부, 슬럼프에 빠진 학생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과를 보기보다는 그 이전에 자신의 생각이, 느낌이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학생이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럼 슬럼프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겠죠. 왜 나는 해도 안 될까? 이건 감정이죠. 사실은 뭐예요? 내가 공부한 만큼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언젠가는 결과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영어 같은 경우 그래요. 쭉 하면 단어를 외우면 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잘 알아두세요. 애들 공부하는 게 있어서 하나 공부하면 하나 올라가고 둘 공부하면 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공부하는 것은 계단과 같습니다. 이렇게 가도 진도가 안 나가요. 열흘 해도 1년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단계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계단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난 공부해도 안 되나 보다 포기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그것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봉사해도 교회가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나의 수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건 같은 감정이죠. 느낌이죠. 제가 퀴즈 훈련하면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보고 적용 훈련해라. 액트, 행동을 찾아내라는데 참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나님 믿고 따라야겠다. 더 사랑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감정적인 것에 잡혀 있으면 감정이 좋을 때는 막 열심히 일하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는 엘리야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실망과 외로움과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까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는 뭐 별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팩트는 뭐죠? 과부의 아들을 죽었다가 살렸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이때 850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기근이었던 이 이스라엘 온 땅에 은혜의 소낙비가 불을 내려오도록 기도로
그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근데 그는 그 팩트를 보지 못하고 필링에 빠졌던 거죠. 감정에 빠졌던 거죠. 감정에 빠진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엘리야를 통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내 왜 여기 있냐? 어찌 여기 있냐라고 말하자 그가 뭐라고 대답하죠?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14절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 두 번이나 물으셔요. 근데 두 번 다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 특별히 이거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내가 목숨 걸고 애쓰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왜 나만 미워하냐, 뭐 이런 거죠. 감정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850년 내가 하늘에 불 내리기를 했잖아요. 3년 반 동안 기근 멈추게 했잖아요. 죽으라도 살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웠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걸로, 자기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오직 나만 남았거늘. 1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나밖에 없네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해도 주변에 사람도 없고 다 저 나쁜 놈들이고 다 세상 저 타협해 갖고 자기 먹고 사는 거지.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나 혼자 어떡하라고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엘리야의 느낌, 엘리야의 생각이죠. 엘리야의 감정이죠. 팩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외에 나만 남았거든이라니요. 그 17장 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엘리야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목숨을 걸고 선지자들 보호합니다. 아합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럴 때, 선지자들 다 죽이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50명씩 땅에 그 동굴에 숨겨가지고 지킨 사람 오바다 이름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에게는 좀 전에 자기를 도왔던 오바다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만 남았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까불지 마 임마. 너 혼자 있다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7,000명을 남겨놨다.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너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아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7,000명이나 엄청난 동력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는 오직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냥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 봉사를 위해서 주일 아침 이렇게 일찍 와서 일했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교사 공부하고 막 했는데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야 이놈아 너보다 더 수고하는 애 있어. 새벽마다 와가지고 교회 정리하고 뒷정리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고 아이들 챙기고 혹시 힘든 성도들 없는지 가서 찾아주는 사람들 7,000명이나 있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감정에 빠져서 자기밖에 먹지 못한 이 엘리야는 지금 놓여진 상황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그럽니까? 2절에 이세벨이 사실은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말에 겁을 낸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빠졌을 때,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일대 850의 거짓 선지자를 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멈췄던 비가 이스라엘 전역에 소낙비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아들까지 살렸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여줬던 사람이요, 날마다 기적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지금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뭐 때문에 떨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너 죽이겠다는 위협 한마디에 떨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군대를 보내가지고
850명의 군대에서 내가 8,000명, 85,000명 군대 너 죽일 거야 라고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단지 이세벨이 겁주려고 사신 보내가지고 너 까불지 마, 너 왕비가 화났는데 너 죽이기 전에 너 반드시 내일까지 너 죽인다 그러더라. 그 말 한마디에 벌벌 떤 것이죠.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만약에 이세벨이 군사를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위협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바로 군사도 다 죽어버립니다. 아니 그보다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는 소식을 들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뻘짓하는 바람에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는데 만약에 아합이 그런 일도 한다 그러면 방금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근이 해갈되고 온 땅에 풍년이 와서 이제 먹고 살만하겠다 그러는데 그 엘리야를 죽인다 그러면 국민이 드러나서 반대하고 아마 뭐 광화문에 가듯이 그렇게 왕궁에 가가지고 다 토의를 할 겁니다. 이 미친 왕아, 지금 엘리야가 지금 어떤 왕이 선지자들이라. 근데 엘리야에게는 그런 게 다 소용없었어요. 그냥 너 죽일 거야 라는 위협에 팍 마음이 눌러앉아 버린 거죠. 감정에 빠진 엘리야, 이세벨의 위협의 말만 듣고서도 그냥 두려움에 빠졌던 거죠. 부정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과장한 겁니다. 자기의 다가오는 위협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면 긍정적인 것은 축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10절,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짱 도루묵이에요. 나 다른 사람들보다 별로 나은 게 없네요. 정말 그럴까요? 엘리야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보다도 엘리야와 같이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물이 내렸던, 불가물을 동시에 가졌던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죽은 아들을 살렸던, 예수님의 능력까지 보였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울증에 빠지면 이런 엘리야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관을 하고 아무리 박사를 하고 아무리 교수를 하고 아무리 어떤 사업에 성취를 해도 우울증에 빠지는 순간 이거 해봤자 뭔 했나, 내가 애써봤자 박사 해봤자 뭐 하나, 내가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봤자 뭐 하나, 이거 내가 사회에서 성공해가지고 사장 돼봤자 뭐 하나, 아무것도 이거, 아이고 난 별볼이 없는 이거니까 내가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스스로 낙심 가운데 빠졌던 거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수고들이, 결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 엘리야와 같이 목숨 다해서 최선을 다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안 나오면 자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별볼이 없구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그러면서 이전에 했던 그 모든 수고, 모든 열매들이 하찮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참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화입니다. 한때 멋있는 오케스트라를 만들면서 그 심포니를 작곡하려고 했던 사람이 시골 학교의 음악교사로 살게 되죠. 평생 음악교사로 살면서 인생을 돌아볼 때 난 헛살았구나, 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나는 했구나라고 생각할 때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홀랜드 오퍼스가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강당에는 그 사람의 은퇴를 기념하는 성대한 은퇴 파티가 열립니다. 거기에는 그곳에서 자랐던 한 학생이 시장이 되어가지고 선생님을 환영하고, 또 그렇게 연주를 못했던 아이가 전문적인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돼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수고한 우리 열매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 심포니를 오케스트라를 들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엘리야처럼 그런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 난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고 내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낙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잘못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조차도 그런 우울증에, 그런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런 낙심한 엘리야를 향해서 치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죽기를 구했습니다. 로데나무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5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뭐하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우울증 빠진 사람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다? 먹이는 겁니다. 지친 사람 열심히 맛있는 거 먹이는 겁니다. 먹고 누웠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또 나타나요. 그래 또 먹으라 그래요. 아, 이제 먼 길 가야 되네. 또 먹어라. 2번씩이나 일어나 먹으라 그럽니다. 육신이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지고 영혼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집니다. 회복의 첫 걸음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 둘러보십시오. 혹시 우울증에 빠진, 근시에 빠진 사람 없는지. 왜 아무도 안 돌아보세요? 한번 보세요. 예. 그러면 그 사람, 내가 오늘 점심 사야겠구나. 노포에 가서 맛있는 떡볶이라도 사야 되겠다. 먹일 때 힘이 납니다. 혹시라도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좀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맛있는 거 먹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물의 힘에 덧입어서 40일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치료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치료는 지친 영혼, 지친 감정을 치료하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어루만졌던 하나님, 이제는 두려움과 걱정, 좌절과 실망을 넘어서서 적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엘리야의 마음을 달래시죠.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엘리야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해가지고 내가 선지자를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 근데 결과는 내 생명을 빼앗깁니다. 10절에 또 14절에 얘기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된 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고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 애썼는데 결국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 생명 죽이려고 그러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붓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시세가 뭡니까? 도망자나 되고 피라미드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행했으면 뭐합니까? 지금 내 신세가,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어떡합니까? 폭포수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유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 속에 상한 심령을 토로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울분에 찬 그것을 쏟아붓게 만드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런 시편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시편 109편입니다. 이 시편 109편은 다윗의 저주시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너무 남편이 믿고 너무 직장 상사가 믿고 너무 어떤 대상이 미우면 시편 109편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따라 빌어먹게 하소서. 아니, 성경이 어떻게, 거룩한 성경이 어떻게 이런 좀 저급한 말을 쓰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저급한 말을 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이런 저급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쏟아부으라는 거죠. 그냥 꿍 하고 갖고 있고 괜히 괜찮은 척 위선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폭발해버리지 말고,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 아니, 사장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이 되겠죠. 저는 목회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한 장로가 하도 괴롭혀갖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저 장로 생명 취하든지 제 생명 취하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누가 잘못됐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위를 위한다라면 하나님, 내가 잘못된 거니 날 취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저 사람 하나님 데려가라고. 도저히 못 살겠다. 저를 쫓아내면 별짓 다 하고 그랬으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근데 은퇴한 뒤에 급사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기도하고 나서 급사했으면 제가 굉장히 마음의 죄책감으로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거 면회시켜 주더라고. 굉장히 은혜롭게 어쨌든 장례도 잘 치르고 그렇게 하고 그분도 잘 마무리해서 저도 최대한 그분을 예우하면서 했고, 저도 이제 그런 문제에서부터 해결되기도 했는데 가끔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양심에 찔리기도 하죠.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치유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표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걸 가리켜 안에 있는 뭐 에고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어찌되건 내 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표출해낼 때 치료의 반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상한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때로는 다윗처럼 저주시를, 엘리야처럼 쏟아붓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산 지가 몇 년이 되는데 지금도 이 모양이 꼴입니까? 하나님, 내 열심히 이런데 내만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감정을 만져주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질적인 치료에 들어갑니다. 막 쏟아붓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변명하나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이거고 막 기본적인 것만 얘기. 아니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7,000명 있으니까 격자지 마, 이렇게 합니다. 자, 뭔 얘기를 하냐? 그 첫 번째가 뭐냐? 11절과 12절 보세요. 바람이 있었죠. 지진이 있었죠. 불이 있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막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막 엄청난 진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나요? 안 들렸어요. 왜 안 들렸을까요? 이거는 어때요? 이미 엘리야가 경험했던 부분이죠. 이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물이 내렸고 죽었던 아들 살렸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요. 그 능력 가운데 행했던 거 이미 엘리야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때 조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네가 그렇게 바람이 일으키고 지진이 일으키고 불이 일으키고 엄청난 사역을 했다면, 자, 이제 조용히 들어라. 내면의 음성, 내면의 변화를 하는 거예요. 너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걸 통해 널 뭘 바랬고, 그것이 네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한번 잘 들어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 내면 깊숙이 감춰진 것들을 끌어내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세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 너를 이어 후계가 될 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수고했어. 너 한 거는 여기까지야. 이 정도로 엄청난 행동만 너는 정말 할 일 다 했다. 근데 지금 너 생명 거두려고? 아니야. 너 지금 아직도 할 일이 있어. 뭐냐? 앞으로를 준비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두 왕들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아직도 오바댜와 같이 수바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7,000명을 모아가지고 너가 지금 받았던 은혜들, 너가 깨달았던 그 진리들을 가르치라고, 선지학교를 열라라고, 최초의 신학교를, 엘리야 신학교를 여기서 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너를 대신해서 아합을 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지만 여기까지가 너가 할 거고 하나님의 집은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거, 이거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너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나 이제는 다음 사람, 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너는 그 후계자를 양성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남은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깨달은 엘리야는 다시금 일어나서 마지막 사명을 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나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우울증에 빠지는 걸까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실이 아닌 감정에 치우칩니다.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사실은 과장하고 긍정적인 사실은 과소평가해버립니다. 내가 한 거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죠. 바로 그런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육체적인 피곤을 먼저 풀어주셨고, 맛있는 떡 주시고 물 먹여주셨고, 그리고 그의 상한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에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그 목소리,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나에게 다가와 떡과 물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위로를 통해 다시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남겨진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읽어가며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회복시키는